얼마 전 화요일 날 열린 모임을 갔는데 어느 교우의 딸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서로 기도할 것을 나눈 중에 제가 물었어요. 아무개야, 너를 위해 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우리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d like to have a happy family.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대개가 다 자기가 속한 가정, 자기가 속한 학교, 자기가 속한 사회, 자기가 속한 나라가 참 이랬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이런 교회면 좋겠다 나름대로 바라는 교회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욕 천성교회가 어떤 교회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뉴욕 천성교회가 이 같은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참 좋은 교회란 제목으로 본문을 살피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살필 때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같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그 교회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노력, 사람의 어떤 도모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성도들 안에, 그 교회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바람직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령의 능력으로 확실히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들은 회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냐? 베드로는 저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베드로의 권면대로 회개를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했을 때 죄사함으로 말하는 구원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저들에게 넘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참 좋은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보여주는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하여 생명력이 넘치고 있어요. 그 교회에 생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은 왕성한 식욕이 있습니다. 밥맛이 좋습니다. 음식을 잘 섭취합니다. 병든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입맛을 잃어버려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진수성찬을 차려주어도 식사를 잘 못합니다. 우리 교우 모친 한 분이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셔가지고 식욕을 잃으셨어요. 식사를 잘 못하고 자녀들 보면 자꾸 힘들다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들이 참다가 짜증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식사를 안 하시고는 자기 힘이 없다 그러세요? 좀 잡수시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짜증을 내면서 말했더니, 인서가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건강한 갓난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배고프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칭얼대며 울어대며 젖을 달라고
보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임종철 씨는 샤론이가 가끔 보면 엄마의 막 젖가슴을 뜯어 막 젖달라고 배고프면 견디질 못해요. 애가 건강하니까 식욕이 있는 거죠. 근데 아기가 아프면 엄마 젖을 막 물려줘도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왜? 병들으니까 식욕이 없는 거예요. 엄마 젖을 물려줘도 안 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생명력이 넘쳤던 증거가 뭡니까? 현상이 뭡니까?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건 뭡니까? 너무너무 은혜에 배고파하는 거예요. 이들이 건강하니까, 성령 충만 받고 생명력이 넘치니까 은혜에 배고파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저들은 배고파했기 때문에, 은혜에 배고파했기 때문에 신령한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어요. 너무 사도들을 통해 가르치는 말씀이 너무 밥맛이 있는 거예요. 매일 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도 너무 맛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저들은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은혜 받는 성찬에 참여하기도 힘썼습니다. 42절에 떡을 떼며라는 말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성령 충만해서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에 배고파해요. 예배와 성령 공부 등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가급하기 때문에 누가 기도하라고 푸시를 안 해도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다 사람들 만나면 이 건강이 화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지수 등의 신경을 사람들이 꿰놨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이런 혈압이나 당뇨 지수나 콜레스테롤 지수를 무시했다가는 건강에 큰 손상을 당하고 남겨는 이러고 걷는 사람이 돼요. 무시했다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혈압약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그렇게 담배 끊으라 그래도 안 끊고, 그냥 뭐 무시하고 남겨는 탁 맞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영적 건강을 무시하면 시험 들어서 크게 잘못되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위기를 당해요. 갑자기 위기를 당하면 당해낼 수 있는 내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건강을 소홀히 하면 현대사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막 서로 터뜨리다 보면 가정이 위기를 당해요. 왜? 다 위기는 맞이하는데 영적 건강이 약해져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영적 건강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흔히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는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 잃어버려요. 육신의 건강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영적 건강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내가 은혜에 얼마나 배고파하는가, 내가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은혜 받는 일에 배고파할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라서 교우들이 은혜에 배고파했어요. 은혜에 배고파했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 와서 사도들의 입으로 떨어지는 말씀을 달게 먹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저는 요즘 어떤 자매 하나가 되게 예뻐 보여. 그냥 보면 예쁘고 귀여워. 왜 그럽니까? 은혜에 배고파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보면 귀여워요. 하나님도 예쁘게 보시고 좋은 신랑감 줄 줄로 믿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요즘 윌리엄 형제와 알렉스인데 그렇게 예뻐 보여. 덩치는 있다만 하고 내가 안아주면 내가 안겨야 되는데 참 예뻐 보여. 왜냐? 이 형제들이 요즘은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보면 예쁜 거야. 감사하고. 새해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온 교우가 다 성령 충만하여 은혜에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담임 목사 보면 다 예뻐. 아이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나. 그냥 한번 안아주고 싶고, 응? 그런 모습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보여주는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모으기를 좋아하고 힘씁니다. 44절과 46절이 이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0여 년 전 군대 생활의 아련한 기억 중에 하나는 아침 기상 나팔 소리. 그냥 자다가도 나팔 소리만 들으면 일어나야 돼. 아이고 이 군대 생활 언제 끝나? 나팔 소리 좀 안 듣나? 그것과 더불어 사역의 종소리, 땡땡 연병장에서 울리는 종소리, 사역의 회집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군인은 편하게 두면 기압이 빠지고 사고를 친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무슨 명목으로든지 일거리를 만들어서 땡땡 쳐서 모으는 거야. 그래놓고 뭐 어떤 때는 잔디로 깎아라, 어떤 때는 산에 가서 나무도 해와라, 뭐 별하별 사역을 다 시킵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역의 연명장에서 땡땡땡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전후 종소리하며 투덜거리며 연명장으로 나가던 기억이 지금도 이따금씩 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군대 생활처럼 강요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죠.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하니까 상호간 모이기를 기뻐하고 좋아한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같이 수다도 떨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계속하여 성전에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몸부발릴 정도로 모였습니다. 매일 모이기를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courts of temple. 모여서 은혜 받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는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며 선행을 격려하기를 기꺼이했는데 이제 은혜가 약화되니까 그냥 교회에서 모이는 게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 뭐 주일날 가면 되지 뭐 또 모여 이러면서 모임이 약화된 거야. 히브리 기자가 그래서 안 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된다고 저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기를 기꺼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처럼 다른 장소보다는 교회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모임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둘이보다는 3-4명 이상이 함께 모이기를 기꺼이 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커피숍, 식당 등에서도 만나 교제를 가질 수도 있겠으나 그런 데서 자주 만나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커피숍에서 만나서 교제도 하고 식당에서 만나서 교제도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데 교회에서 만나는 횟수보다는 그런 데서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면 탈이 나요. 탈이 나요. 성도의 교제가 세속적 인간적인 교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회집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에 힘써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함께 모여 서로를 돌아보며 선행을 격려하기 힘써야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참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회집의 아름다운 모습이 뉴욕 천성교회도 역력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보여지는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은 또 뭡니까? 펄펄 끓어오르고 있어요. 사랑이 펄펄 끓어오르는 모습입니다. 44절 하반절과 45절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누가 강요해서 시켜서가 아니요, 나라가 정책을 그렇게 정하고 실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이 끓어오르니까 그냥 막 형제가 어려운 걸 보면 내주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 같은 역사가 자발적으로 사랑에 감동되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욕심이 펄펄 끓어오르는 것, 정욕이 펄펄 끓어오르는 것, 명예욕이 펄펄 끓어오르는 것,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롭습니다. 사람을 망가지게 만들고 그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돈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해를 끼치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펄펄 끓어올랐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김일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카다피가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남한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김정일 조문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김정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 것 같아? 그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고 조의를 펴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욕심, 명예욕, 정욕 등이 펄펄 끓어오르면 큰일 납니다. 지옥에 꺼지지 않는 뜨거운 물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함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욕심, 명예욕, 정욕 등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끓어오르는 그러한 10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와 우리 자신의,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 여러 성경 구절이 이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우라고 말이에요. 둘째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형제들,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반드시 돌아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서 바울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수고하는 목적이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결핍에 처한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수고하여 벌었다고 그게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중에 일부분은 내 이웃을 위하여 쓰라고 이웃의 몫을 나에게 준 거예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수고하여 벌었다고 자기 배만 채우거나 자기의 자녀들만을 위해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형제를 돌아보지 않은, 결핍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심한 형벌을 선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목적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물질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1조 헌물 등을 성전에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돌보기를 기꺼이 했습니다. 강요나 단체의 규약을 따라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강권을 받아서입니다. 모든 인민이 소유를 공유하기를 주장하고 강요했던,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습니까? 그것을 강요나 단체의 규약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만 되어지는 것임을 공산주의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국가 경제가 망가지고 온 나라가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던 것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끌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의 물질을 형제를 위해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끌어오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교회를 이룹시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욕 천성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성령 충만하여 생명력이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 있게 은혜에 몹시 배고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모이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했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며 선행을 격려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매일 모이다시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이 펄펄 끓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2년도 정말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이같이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드러냅시다. 늘 순종함과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참 좋은 천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